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반기고 기뻐합니다. 놀라워하죠. 그런데 그 환호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빵을 주는 승리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또 반대되는, 또 어긋나 있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의 메시아였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배로 먼저 보냅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동사는 어느 정도의 강요가 담긴 그런 강한 단어이죠. 이 사람들은 환호하고 제자들도 그 환호에 어느 정도 분위기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직접 오병이어를 나눠 주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놀랍고 그 손에서 벌어진 일들이니 얼마나 또 그것이 기쁜 일이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도 그 환호 속에 어느 정도 그 취한 모습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이 모습을 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배를 타실 때에도 사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서두르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때에는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지만은 이번에는 제자들만 태워서 보낼 정도로 매우 급하게 또 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대중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분명히 그들을 국률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위험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은 아시고 느껴졌을 겁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바로 그런 구원, 그런 통치자,
그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이 방해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채운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홀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34절에서 36절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군중 속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제자들과 이 배에 합류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죠. 자신에게 오는 이 대중들, 이 무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중들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 무리의 이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승리자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구원자로 오신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 천국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바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가끔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것을 바라는 또 엉뚱한 것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고 그 인기에 취하지 말아야 하죠. 인기에 취하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인기가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 행동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죠. 그 인기는 언젠가는 무너질 그런 인기입니다. 세상적인 인기는 그렇습니다. 대중의 요구에 기반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목적에 기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에 기반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기반을 하고 그 생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리더는 철저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그것을 근거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대중의 인기 그것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고 잇대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리더의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우리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을 집에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과 씨름하고 있었죠.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번역한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아마 새벽 6시에 거의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신 겁니다. 대충 시간을 재보면은 최소한 9시간을 넘어서 한 12시간 정도를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제자들은 바람과 씨름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신 것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바다 위를 사람의 형상이 걸어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가 그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좀 전에 헤어졌던,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던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맞아,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야 라고 알리셨고, 이 베드로는 그 형상이 정말 주님이시라면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지만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바다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이전에 있던 그 무리들, 이 대중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그들은 그때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고백도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들이 앞서 오병이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린 것이죠. 이 사건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믿음에도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고 믿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었지만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믿음이 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무너지지만은 그래서 더욱더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믿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하면 금세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불순종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또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기에 오늘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옵소서. 그 손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